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거대 담론에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여러분의 인생사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방금 우리 김경기도 형제님이 기도한 바대로 들여다보면 하나님 만든 역사가 이 모양일까? 그런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하는데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미래는 더 예측 불가능한 전쟁의 위협, 생태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또 다른 힘에 의존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주도해가는 그 역사 방식을 응정과 도전이라고도 하고요. 진화 생물학자들은 적자 생존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끊임없는 투쟁과 전투의 장소입니다. 살아남을 자는 살아남고 여기에 잘 대응하고 응전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역사의 방향은 특별한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목적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생존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하고 비관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저 주어진 생명 어쨌든지 살아남아야 돼. 살 때까지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시 인간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슬슬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주도권은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인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언뜻 보기에는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사나 역사가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이 물음은 어디서 찾아야 되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인문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신앙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역사학자나 인류학자의 지혜는 참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할 것 없이 교과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고서를 더 좋아해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대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교과서에 충실하다 늘 들어왔던 얘기인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킬러 문항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시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과서에 쓴 성경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역사의 진행 방향을 알고자 하면 우선적으로 성경을 펴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최근 한동안 창세기를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창세기를 우리 모세골 묵상에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낳고 자라고 또 친인식들이 집성촌을 이루는 고향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그 곳을 마침표를 찍고 새 출발을 하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역사의 방향,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최초로 인식한 사람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이 역사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출발점을 알린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 역사 방향의 그 모형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대한 역사 말고 각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별개가 아니죠. 그죠? 이 거대한 인류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와 같이 맞닿고 있잖아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계곡의 큰 물줄기나 이 강은 독자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죠. 골짝골짝 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여러 지류들이 합류해서 큰 계곡을 이루고 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전 역사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역사의 흐름의 그 큰 지도를 들여다보면 우리 개인의 흐름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앞길의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선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보여주시를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지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옛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착착착착 보여주면 우리도 아무 문제 없이 갈 건데,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모호했어요. 불투명하고 막연한 전망을 보여주면서 그냥 따라 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인도를 받아야 하기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였고, 따지고 보면 우리 역사의 전개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명확하게 되지 아니하는가? 왜 그렇게 알려주시지 아니하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 다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모셔놓고 세미나 하면서 확실하게 알 일이고요. 오늘 여기서는 그것이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보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이고 뭐고 그런 거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저 낳고 자란 그곳에서 오손도손 친척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떠나라는 음성을 따라 떠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자각했겠죠.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걸 자각한다면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끌어가는 것이다, 내 인생사는 하나님이 끌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는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갈팡질팡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저 오늘 김경덕 형제님의 그 기도, 아주 암울한 현실과 미래의 기도 들으면서 도대체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마치 제가 오늘 그걸 준비를 했으니까 그럼 한 설명을 해보지. 그래서 그 주제를 이제 그 말씀을 펼쳐갑니다. 우선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역사의 수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레가 있는데 수레가 이제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요. 이제 역사. 이제 수레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방향을 해서 막 끌어가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수레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앞에 끌어간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방향을 잡고 굴러가는 것은 그 두 양쪽에 있는 수레바퀴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레바퀴에서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데 첫 바퀴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레바퀴입니다. 다른 한 바퀴는 뭐냐면 미시적인 눈으로 볼 때 내가 끌어가죠. 그래서 인간의 수레바퀴가 한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사실은 독립적으로 갈 수는 없죠. 서로 연동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바퀴와 인간의 바퀴가 같이 맞물려서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런데 현상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두 수레바퀴가 서로 순응해 가지 않습니다. 각자 주도권과 각자의 방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저항이 있고,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저항한다고 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대에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바퀴가 지금 서로 갈등을 빚는 거죠. 그런데 이때 힘센 하나님이 밀고 내려가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성격이 파쇼 같은 분은 밀고 내려가. 약한 놈을 끌고 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이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 주도권을 드러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주도권을 강압하시지 않으십니다. 슬쩍 자율권을 넘겨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듯 보입니다. 그럴 경우 역사는 하나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서로 엇갈리면서 갈짓자를 걷게 됩니다. 갈짓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짓자를 걷는 것 같아서 인간이 미시적인 눈으로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먼 날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역사의 방향을 전혀 뒤틀어 놓지는 못합니다. 단지 속도는 주춤거렸고 미시적으로 방향이 갈팡질팡 뒤틀어지는 듯 보였지만은 여전히 가던 방향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도권을, 매우 모호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한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것이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행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궤적과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나 인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발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짓자를 걷지는 않아요. 인간이 거의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갈짓자를 걷도록 하나님이 용인한 거죠. 그러나 걱정할 거 없고 또 세게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맹맥히 방향은 틀지 못합니다.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경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어요.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의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 우리 진도가 나가 있죠, 묵상 가운데.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알아서 찾아가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알아서 찾아가라고 했으면 삶이 그렇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처음부터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했으니 복잡할 이유도 없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자주 하나님의 바람과 인생들의 바람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시하는 길을 따르고 부름을 받고 나섰지만은 여전히 내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바퀴의 관계가 서로 분별하지 못하면 알게 혹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방향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한 발짝 슬쩍 물러나며 진행 방향이 휘청하고 방향이 바뀌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갈짓자를 그으면서 형성되는 듯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대충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첫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가는 관문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예상치 않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속히 들어갑니다. 그곳에 도달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건 보고 있지? 이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나? 끝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느끼기는 그 땅이 그를 반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 이것이 내가 머물 땅이겠는가? 엄청난 한바탕의 투정을 벌여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 땅 자체가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연 환경이. 성경은 말하자면 마침 그때 기근이 심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떠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길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너무나 당연하죠. 잘 살려고 한 것인데, 잘 살고 있는 갈대아우로 고향 땅에서 끄집어 나왔으면 적어도 그거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삶의 환경이 이렇지 않으니 떠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더 편하고 풍족한 곳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행은 생각 없이 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순족하게 길이 열렸으면 좋으련만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의 궁전으로 끌려갔습니다. 성경은 이유 간단해요. 예뻤다.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브라함이 75세 불렀는데 사라도 성경에 보면 비슷한 나이인데 하여튼 그때 얼굴이 빛났다면 굉장히 예쁜 거지. 바로 왕이 탐났겠죠. 끌어갔어요. 여차 하다가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에 의해서 구함을 받고 아브라함은 다시 올라가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바람과 아브라함의 바람이 살짝 어긋나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궤적은 갈팡질팡하더니 결국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분별의 실패가 가져다준 갈팡질팡한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리를 펴고 점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의 문제가 직면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이런 일행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재산도 많이 늘어나요. 재산은 다름 아닌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지역이 좁아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또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아니, 잘 살던 곳에 와가지고 잘 사는 데서 떠나기 위해서 왔더니 여기서 좀 잘 사는 듯 하더니 여기서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다투는 상대가 다름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자기가 데려온 조카 롯, 거기에 가설들도
한때 있었거든요.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자꾸 부딪히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르게서 왔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물게 됐는데 여기서 다투서 일이 되겠는가? 그래서 모종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나요? 역시 하나님의 수리밖에 맞춰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분별을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갈라져야 됩니다. 갈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땅이 좁으니까 붙어 있으면 물리적으로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갈라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갈라져야 되느냐? 여기는 누가 떠나야 하는 게 문제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는 마음 좋은 사람이라면 그냥 아브라함이 가면 돼요. 나 간다. 너희들 여기서 자리 잡고 가.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되죠? 롯을 끌고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어른이 그냥 놓고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길잡이 역할을 했는데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롯을 내보내면 되잖아요. 가족을 너 내보내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책임 없이 쫓아내는 꼴이 되잖아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선택을 맡깁니다. 당신이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당신이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조카는 서슴없이 선택을 합니다.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보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과 롯과의 가치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지금 무엇일까요? 그가 지금 선택할 때, 뭐든지 선택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롯의 선택 기준은 보기에 탐스럽고 풍요로운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조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과 함께 가는 사람은 롯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수레바퀴와 그 애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롯은 그 상관없어요. 그 수레바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자기의 방향이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할 정도로 끝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손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흘렀는데 아무 기별이 없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으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임의대로 해석합니다. 젊은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얻자는 것입니다. 이 아내의 청을 거절할 남자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인내 한계선상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때를 아브라함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는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나이 86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한바탕의 가정 불화를 치르게 되는데
그 가정 불안은 그 위에 뭐 그냥 산술적 계산으로 하면 15년 이상 계속됩니다. 아니 그가 성년에 어느 정도 될 때까지면 거의 30년, 40년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아니 오늘까지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죠. 인생들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끌어가는 역사는 한바탕 휘청거립니다. 그 역사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한 무리가 거기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수레와 아브라함의 수레가 궤를 같이 하지 못하여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역사의 방향을 뒤틀지는 못했습니다. 맹맥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짧은 생애를 대충 봐도 그 역사가 얼마나 갈팡질팡했는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궤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수레밖에 궤를 같이 하지 않아서. 왜 궤를 같이 하지 않느냐? 첫째는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분별할 수 없는 무지 때문에 그러죠. 아니면 분별력의 약화로, 아니면 포기되지 않는 자기 주도권과 욕망으로 인해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수레바퀴에 정함으로써의 삶의 방향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의 궤적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왜 그렇게 살았죠? 왜 삶이 그렇게 휘청거렸죠? 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갔지요? 판단의 실수요? 인내 한계선상에서 드러낸 자기의 야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레바퀴의 방향을 거스렀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혼란을 겪기도 하고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도권을 의심했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결코 포기하게 할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그 어느 때 방향이 틀어져서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휘청휘청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사와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 누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역사의 물꼬를 뒤틀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개인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뒤틀어댈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의도적으로 또 무지해서 뒤틀고자 한다면, 흘러가는 물길의 방향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거스려 한다면 많은 고난과 좌절과 실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혹은 어둠의 터널을 더 연장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가시채라는 것은 이제 가축들을 모는데 사용하는 채찍인데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이제 몰아갑니다. 근데 동물도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 뒷발을 막 차요. 그럼 방향 바꿀 수 있어요? 방향도 못 바꾸고 그 발은 어떻게 돼요? 상체기로 비투성이가 되어버릴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들은 겁니다. 헛발질 하지 마라. 네 발만 상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달은 것이 결정적으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는 낙관적입니다. 낙관적. 미시적으로 비관적이지만 거시적으로는 낙관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맹맥게 흘러가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그 방향을 알아차리고 함께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인생 살이 좀 더 편안하게 내 가족 잘 되라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흘러가는 방향을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이 주님의 삶과 찰떡궁합이 맞아서 내 삶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루면서 생을 완성시키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요?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제가 계속 얘기해도 애매모호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도대체 내가 이걸 계속 지시한 땅으로 가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회의가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모호하게 너를 끌어가는데 그 의도까지 내가 숨기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한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민중과 온 세상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잘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이 방향으로 우리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 세상은 훨씬 더 정의롭게 될 것이고 훨씬 더 공정하게 될 것이고 훨씬 더 사람다운 사람이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지배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고 택한 이유고 그것이 우리를 택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진실로 사람이 되는 길,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길,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 세계를 완성시키는 방향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것이 이 역사의 방향이고 우리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향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은 한쪽의 수레바퀴가 되시고 우리는 다른 한쪽의 수레바퀴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이 사명자의 부담을 면제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분명한 사명자는 나는 그것을 면제받을 수 없다. 누구나 주어진 난 사명자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은 인생 여정의 어떤 여정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뒤틀리지도 않습니다. 점점 그 신앙과 인격이 무르익어가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요.
공자의 가르침에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얘기 있죠. 30에 이립, 뜻을 세우고 40에는 불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50에는 지천명, 비로소 하늘의 뜻을 한다. 우린 뭐 했어요 그동안에? 뜻을 세웠어요? 불혹이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의 뜻을 알아요? 이제 그 앞부분은 떼버립시다. 기왕에 세우지 못한 뜻을 지금 세워서 어려워요. 그리고 불혹, 앞으로 받지나 맙시다.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지천명은 잡아야 돼요. 하늘의 뜻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수레바퀴와 궤를 같이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고 나이든 저를 포함한 우리 같은 사람은 인생이 짧은데 갈팡질팡할 수는 없어요. 이제 곧바로 달려가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들이 소란을 떨어도 우리 각자의 삶이나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그 주도권을 회수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시도를 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갈 것이고 깊은 회의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이 우리의 의도대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구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지시처럼 그 말씀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파트너로 살아가야겠죠. 우리 모세골의 목표이기도 하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자임을 자각하면서 또 남은 생애를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방향과 같이 궤를 같이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거부해왔기에, 저항했기에, 혹은 무지했기에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은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궤를 같이 하여서 주어진 생애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거기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주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 목표고 신앙생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